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더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세우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찬양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와 원해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오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오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오리.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복 주시며 늘 지켜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닮아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저희는 저희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겨울 속에서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로 인해 각처의 선교지와 온 나라와 금당 제1교회 형제 자매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찾고 개발해야 할 지구촌의 많은 과학자들에게 복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곧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각 교회마다 전도 사명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찬양과 기도가 지역과 세상을 덮어 아버지께 영광드리게 하옵소서. 금당 제1교회도 금년 한 해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침체된 분위기도 일신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진학하여 부모 곁을 떠난 학생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들의 꿈이 큰 세상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꾼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정진하게 하게 하옵시며 늘 주님 안에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깊은 폭포수와 같은 눈물의 강구를 들어주셔서 치료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느끼며 알게 하셔서 마음의 안정과 희망으로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며 임마누엘의 감격이 늘 함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역반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태어나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모두가 은혜 받고 회복되는 복 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마지막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뒤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기도 하고 유명하다 보니까 설교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고 모든 말과 글을 대할 때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똑같은 말인데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이잖아요. 또 똑같은 글을 읽고도 느낌을 얘기하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성경도 어느 각도에서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둘째 아들인 탕자 이 탕자에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오늘은 아버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초점이 아버지이지만 결국에 이 얘기는 두 아들 얘기를 풀어가서 결론은 이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두 아들을 비교를 좀 해야 이 얘기가 이렇게
쉽게 풀릴 것 같아요. 큰아들과 이 작은아들의 모습은 제가 내용을 설명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설명 안 해도 큰아들은 그래도 어떤 사람, 작은아들 어떤 사람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큰 아들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지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해서 가가지고 다 하랑방탕하여 허비해버렸고, 큰 아들은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일만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지금도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하지만 외외인 경우는 있지요.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들에게 다 준다, 이런 것이 깨진 나라들도 참 많지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자식에게 주려는 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더 강한 편입니다. 혹간에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은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애쓰고 힘써서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이 장가들어서 저금나면, 독립을 하면 알아서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작은 아들이 자청해서 나선 겁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 이왕이 줄 바에 지금 주세요. 아버지가 어른이 알아서 줄 텐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강요를 하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재산을 떼서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것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아직은 충분히 관리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자기 몫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을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되려면 주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무도 마음을 다치잖아요. 이렇게 작은 아들처럼 강요를 하면 아버지가 서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주려고 그랬어도 그래요. 그래서 작은 아들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주실 텐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본인이 요구해서 재산을 가져다가 다 날려버린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작은 아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고 좋게 말을 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아들은 우리가 얼른 보면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순종해서 열심히 일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누어 먹지를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일만 했어요. 이런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비교해 볼 때에 큰 아들은 잘 기다린 것 같이 보여지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일찍이 자기 몫을 찾아가 가지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큰 아들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풍악을 울리면서. 근데 그날도 그나들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노했단 말은 화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이전까지 큰아들이 잘 참고 묵묵히 순종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막판에 노했다, 화를 내버렸다. 그러면 결국에 끝에 가서 큰아들도 참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화가 밖으로 표출이 안 됐으면 끝까지 잘 참고 기다렸다고 할 수 있는데 잘하다가 막판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게 큰아들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여러 일들을 이렇게 겪는데 우리도 잘하다가 막판에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혹 그런 사람들이 또 옆에 있기도 합니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얼른 보면 큰아들은 잘 참고 잘한 것처럼 보여지고 작은아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강요해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다 허비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작은아들에 대한 얘기는 참 맞는데 큰아들도 마지막에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낸 것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사랑의 결과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이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결국에 작은 아들이나 결론은 똑같이 돼버린 거지. 잘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끝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잘 참아야 되겠구나.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두 아들을 또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큰 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도 안 줘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잘 해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자기 통제를 참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동생은 자기 몫을 떼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딱 읽을 때 12절에 보면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것과 작은아들 것이 완전히 구별이 딱 돼버렸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감히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해왔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통제를 참 잘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예.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에 자기 통제를 잘한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항 가운데 하나가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면 결국에 내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안 좋은 모습도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독하게 산 사람들은요, 회식 자리에서 절대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같이 앉아 있어주고 같이 자리는 있어도 절대 술이 취하지 않아요. 왜? 술 취하면 틀림없이 실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취하면 자기 통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몇 잔 들어가다 보면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아니, 술이 나를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쩡한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몸도 가눌 수가 없고 결정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이 자기 통제를 못하면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까지 자기 통제를 정말 잘한 사람으로 쭉 이렇게 비춰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를 칭찬해도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대답 이상 나가면 안 돼요. 이게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화를 낸 자체도 우리의 교만이란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은 벌써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기 통제를 못하는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시고 그냥 물리치신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만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아들을 보면서 막판에 뭘 잘못했냐, 화낸 것이 뭐냐, 교만한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그것 때문에 교만한 생각이 들다가 결국 화를 냈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분별에 대해서 했잖아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 얘기가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막 생글생글하면서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스펄전 목사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이거 했습니다 하고 엄지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예, 감사한데요. 저 사탄이 날마다 제 귀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즉 설교를 잘했다는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심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성도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가장 잘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면 그 설교는 잘한 설교입니다. 아무리 듣는 사람들이 좋아했어도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설교는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가 된 것은 바로 이럴 때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절제해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스펄전 목사만큼 설교를 하신 분이 없다라고 평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내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딱 파고들면 나도 모르게 무너져요. 넘어져요.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난 척을 하게 돼요. 나를 내세우게 돼요. 이 큰아들도 통제를 잘 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화가 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큰아들을 보면서 끝까지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겸손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무슨 일이 또 먼저 생깁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환영하면서 엄청난 잔치를 이렇게 벌였잖아요.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옷도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도 껴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이거는 다시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버지와 첫 만남에서 이 아들,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뒤로 작은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성경에 보세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유구무원이에요.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베풀어 준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 주는 말로 하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새로운 선물 하나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베푼 은혜입니다. 이게. 근데 자칫하면은 이럴 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이렇게 인정했다 해서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감사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여기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가져간 재산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감사한 마음뿐인 거죠. 나 이제 뭐 아들 다시 아들 대접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동해서 엎드려야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 때도 자신의 관리를 통제를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준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아들한테 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아들은 자기 목 다 갖고 와서 다 날려버렸으니까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큰아들은 묵묵히 자기 곁에서 충성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큰아들한테 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란 말은 법에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칙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큰아들이 말한 대로 이 큰아들에게는 친구들하고 너 열심히 했으니까 친구들하고 잠시 좀 쉬었다 오느라고 이런 배려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은 새 옷 입혀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반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하는 걸 보면 원칙이나 법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 안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맞는 겁니까? 법에 따르면 안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려면 법에 따라서 이미 작은 아들한테 줘야 될 재산을 다 나눠줬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 남는 것은 우리 12절에는 것처럼 큰아들 몫이에요. 각각 나눴으니까. 그런데 이런 원칙, 이런 법을 초월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베푼 건데 이걸 앞에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그래요. 아버지 재산이 아무리 자식에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생각을 바꿔서 다른 데 주고 싶으면 준다고 해서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이 재산을 만드는데 기여한 일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 줘도 자식이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오랫동안 내려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우스운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인데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농담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이 38살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들도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빠 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아니 놔줄 거 없이 아빠가 다 써버렸어요. 그래. 야, 그 돈이 네 거냐 내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아빠가 자식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아껴 쓰세요. 자기가 가져가야 될 거 필요하다고 아껴 쓰라는 거예요. 이게 웃고 지나갈 일이지만 좀 황당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모은 재산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성경에도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품꾼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에 품꾼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아침부터서 품꾼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품꾼을 들었는데 언제까지 들었냐? 5시, 오후 5시에까지도 품꾼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6시가 되니까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서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 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나중 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 줘서 우리한테는 더 많이 주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 차례가 돼서 받아보니까 한 데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때 앞에서 고생했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줍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에 20장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품꾼들이 악하다는 거죠. 주인은 품꾼들에게 약속대로 다 줬잖아요.
처음부터서 그런 약속이 없었으면 우리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처음에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들어왔어요. 뒤에 들은 사람은 순전히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땅에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먼저 들어온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많이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은혜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람 되지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큰아들 몫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아직은 아버지 소유로 갖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 했는데 왜 저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잘못된 거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큰아들한테 해야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주권이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기를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 잘 재보니까 저 사람 영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리, 원칙 혹은 법만 따지게 되면은 합리적이 아닌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법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우리도 다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똑똑하고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여러 말씀들이 좀 들어왔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다려야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끝까지 우리 관리를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거에 휘둘리면은 큰일 나는 거지요.
아무리 내 눈에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우리가 절대 불만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게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리가 절대 토를 달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진짜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큰아들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삐치고 삐뚤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게 가장 선한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개인의 뜻과 주장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늘 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도 작은 아들처럼 항상 은혜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큰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합니다. 이제 작은 아들처럼 우리도 은혜로 살아. 잘못했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도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께 아버지께 은혜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잘 섬기는 참 성숙하고 또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에도 아니 새벽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돌려싸옵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작은 아들처럼 비합리적인 것 같고 잘못했는데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 입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